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면 아주 그 복음도 더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간증할 게 있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은행에 지점장으로 있는데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마다 그냥 교회 가자 안 가겠다 가자 안 가겠다 밤낮 주일날마다 그렇게 신강의를 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수영로 교회라면 간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로 가질 않고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머니 돌아가셔도 울지도 않는 눈물이 없는 남편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앉자마자 울기 시작을 하는데 몇 달을 우는 거예요. 그냥 낮에만 나오는 것도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얼마나 우는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저를 대접을 하면서 남편 옆에 앉혀놓고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크루즈를 타고 성지순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배 안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친구들이 그냥 교회 가자고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는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야, 한 번만 가, 한 번만. 이랬더니 한 번만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서 이제 층계를 따라서 올라와가지고 이 본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와, 그냥 밝은 빛이 여기에서 그냥 비춰가지고 그 성전문을 여는 순간에 그냥 빛이 그냥 임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달을 울면서 교회를 나왔대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는지. 누구나 다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것 세 가지를 간증을 해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귀한 보물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감춰두죠. 왜? 이것이 이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 알면 도둑과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물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지고 15년 더 연장함을 받았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위문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히스기야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냥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보물이 많다고 자랑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왜 그 보물을 보여줬을까요? 첫째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인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미련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싫어해요. 아유, 저런 인간 저거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교만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욕이나 먹고요, 미련한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자라는 걸 이게 자랑을 하고, 내 재산 자랑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보물을 보여줬을까요? 이 바벨론 위문단을 믿고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히스기야 왕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왜 그걸 보여주느냐 이거야.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거. 당신의 자손들이 끌려갈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라. 말씀으로 나타내시느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롯도 몰랐어요. 이 멍청이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아브라함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살려보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 대접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다 같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알아라. 장차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야, 내가 왔다,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님 오셨네요 알 수 있잖아요. 홍수 심판을 할 때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 안 했어요.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 이 악신, 사탄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자꾸만 그냥 안개 낀 것처럼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몰라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도 왜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가도 자기에게 받아지질 않느냐. 망할 자 지옥에 갈 인간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신, 악신, 이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거야. 자꾸 막아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복음을 깨달아서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본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주고받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타락하면서 점점 더 영안이 어두워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 대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무슨 안경입니까? 성령의 안경을 써야 돼요. 아멘. 성령의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5절 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래서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성령보다 더 나으냐? 성령보다 더 나은 교수가 어딨냐? 이 신학생들에게 성령이 직접 좀 가르치도록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좀 받게 하라. 그 방법은 기도를 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도 시간을 줘서 그 기도 시간을 줘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야 정말 세계적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예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됐다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돼서 화평 속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유기체로 온전히 영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영생의 약속, 성령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영생의 약속, 성령의 약속, 이 약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저주 받으신 것이래요. 저주.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복만 받으면 돼요. 저주는 없어요. 믿는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받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뭐 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14절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120명이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셨겠지만은 아주 그냥 결정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불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해 봅니다. 비실비실. 성령의 확실한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또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보너스로 받아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그냥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영광으로 받겠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강하게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아주 폭탄적인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폭탄 선언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방인이라도 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아직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로, 이 고넬로가 얼마나 참 경건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죠.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청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하러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냥 5만 가지 그냥 뭐 더러운 짐승들이고 많은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차요. 난 그런 건 못 먹는다. 그런 일을 3번이나 하셔서 3번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는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그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했대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제 따라가게 되죠. 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15절에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런데 똑같이 같은 선물, 성령의 선물 17절, 그 성령의 선물을 똑같이 그들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도 좀 부족해요. 아직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하였노라. 야곱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 가지고 그냥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야, 참,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 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자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만 하나도 감사한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까지 됐으니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도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뭐예요?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7달 반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래요. 자기는 모자라, 아주 태어날 때 모자란 인간이라. 이게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인간인데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셔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바로 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야, 사도 바울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요. 괴수.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하고 고통당할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데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이요, 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별이에요, 별.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된 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되네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직접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세요. 택한 백성 많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 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너 전해봤자 그들은 안 들을 테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그렇게 또 호소를 했죠. 왜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저는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할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어떤 코로나고 뭐고 메르스고 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마다 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하실 것이고,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아무리 짐승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이기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 이긴다고 하셨으니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못 이겨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정신 차려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증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순환받게 된 걸 그는 영광이라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광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환당한 것, 그걸 자기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우리도 영광을 함께 받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만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